자, 8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5장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쪽 지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고, 이스보셋 왕마저 레갑과 바나 형제에게 암살당하자 결국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다 족속의 왕 다윗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찾아갔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뜻한다고 봐요. 즉 20세 이상의 모든 지파의 인구가 헤브론까지 내려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온 것처럼 기록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면 역대상 12장 23절부터 말씀을 볼 때 조금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윗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나온 인구가 무려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건 중에 하나죠. 정말 다 나왔다는 게 모든 지파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정말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 순종을 보이려고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한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뼈와 살이다.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혈육관계를 나타내는 관용어예요. 고육, 친족 이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바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낸 말이죠. 아마 히브리인들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지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이 혈족 관계, 유대인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잘 결속된 그런 백성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만큼 거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윗의 고륙이다, 형제다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결속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다윗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실은 다윗의 군사적인 활동에 관한 것.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에 꼭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출입하다는 말은 나아가고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군대의 용어예요.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사울 휘하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잘 이끌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다윗의 지도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참이 중요하죠. 목자가 뭡니까? 목자, 양떼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 목자란 말은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상반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백성들에 대한 봉사의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즉 신정 왕국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꼴을 양식을 먹일 의무가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가 바로 목자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는 양을 지배하지 않아요.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목자의 막대기는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삐뚤어가는 양, 그런 양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툭툭 쳐서 똑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다윗은 이제까지는 최소한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을 받아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여기 나오는 주권자라는 말은 백성들에 대해서 강한 지도력과 통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목자와 좀 다르죠. 즉 왕은 비상시에는 군 최고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의 위협을 분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능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국정을 이끌어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왕의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건 간에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이 있음을 수평적인 차원, 즉 군사적 활동에서 그리고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하나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도록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물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찾겠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찾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따르게 했겠죠. 그러나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다윗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되는 것이죠. 3절은 봅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언약과 기름이라는 기름부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왕이 즉위식 이전에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예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다윗 왕이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어는 저희가가 아니라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이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잘 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보통의 언약은 쌍방 간에 체결하잖아요. 약속.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즉,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겠다 한 거죠. 이건 다윗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세워진 거니까. 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니까요. 원사이드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군주 국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삼겠다. 맹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베푸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게 바로 신정국가의 국가 간이에요. 군주와 국민과 계약관계를 국가 성립의 근본으로 본 당시 다른 국가 간과는 완전히 틀린 거죠. 완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그게 왕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이 선지자 노릇할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을 당시, 그리고 이번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즉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그것이 이루어진 참으로 감격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는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왕 아래 통일되는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아래서 최초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아들 솔로몬 위에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운명을 보이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 맺으셨어요. 그때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진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로 봅니다. 즉 이 나이는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나이예요. 정말 젊었죠.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도 30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나이가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또 제공해 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삶을 적재적소에 들어 쓰시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격적인 성숙이야. 이 나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보면 판사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사법고 10회스 하면 바로 판사 돼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만 들어가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재판하고 인격이 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정과 평화가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통일 왕국 아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학을 통합하는 그런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약을 쉽게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하게 해 주신다고, 보게 하여 주신다고, 듣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기도했고 병상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힘들었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힘을 더 주셔서 속히 태어나여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